오늘은 사무엘상 17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다윗의 승리, 어떻게 믿음의 삶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지 그 원리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입니다. 소년 다윗이 장수 골리앗을 전쟁에서 쓰러뜨리고 이겼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단지 작은 사람이 큰 사람을 이겼다, 이런 무용담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믿는 믿음을 가진 자가 어떻게 승리하는지, 삶에 있어서 어떻게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지 우리가 그 원리를 이야기해 줍니다. 단지 전쟁 이야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승리할 수 있는지 그 원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원리가 무엇인지 다윗의 승리를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첫 번째 원리는 뭐냐? 믿음으로 나가는 겁니다. 오늘 45절에 보면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에 하나님 이름으로 내가 나가노라 하겠어요.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요, 골리앗은 당시에 2m 70이나 되는 큰 체격입니다. 노트구와 비닐 갑옷과 그리고 칼과 창과 단창으로 무장하고 그는 나왔다는 겁니다. 남다른 큰 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큰 체격입니다. 힘이 정말 대단히 셌습니다. 그리고 무장도 잘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무장이 잘 돼 있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훈련도 잘 받은 용사고 군사였다는 겁니다. 그런 반면에 다윗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다윗은요, 자기 자신을 의지한 것도 세상을 의지한 것도 아니죠. 다윗은 그를 향해 외쳤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바로 너는 칼과 창과 단창을 가지고 나오지만 나는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나온다고 했어요. 그래서 다윗은 싸움에 나가는데 자신이 무장된 어떠한 정말 무기를 가지고 간 것도 아니고 그리고 기술을 가지고 간 것도 아닙니다. 다윗은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 나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너에게 나간다는 겁니다. 그가 이 전쟁에 나갈 수 있는 것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군사적 기술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너와 싸우러 나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갑옷도 입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단창으로 무장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평상시 들판에서 아버지 양을 늘 돌보던 그 복장과 양을 지킬 때 사용했던 물매와 그리고 조약돌을 가지고 나갔던 겁니다. 다윗은 이와 같이 골리앗 앞에 이런 상태로 나갈 수 있던 것은 무엇입니까? 확고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내가 이와 같이 나갈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지키셔서 곰의 이빨에서 바로 양을 꺼집어냈듯이 늑대의 발톱에서 양을 꺼집어내서 그들을 물리쳤듯이 하나님 나에게 힘주셔서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45절의 말씀을 보면요, 골리앗이 지금 다윗을 보고 어떻게 여겼느냐, 그것이 나옵니다. 그 블레셋 사람이 골리앗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긴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웠다 하겠어요.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단은 둘러보다가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둘러보다가는 히브리어로 나바트입니다. 그런데 열심히 바라보다는 겁니다. 골똘히 보았다는 겁니다. 주시해서 보았다는 겁니다. 그렇죠. 골리앗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야, 정말 너희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나와 우리 신들보다 너희 하나님 못하잖아. 그리고는 모욕을 합니다. 그러면서 누군가 나와서 1대1로 싸우자고 하는데 아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도전할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 주변을 지금 돌이켜보면서 누가 나온지 돌아봤더니만 어디에서 하나 조그만 꼬마 같은 소년이 나오는데 모양이 어떻습니까? 시골뛰기였습니다. 무장도 되지 않고 그리고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나온 것이 다윗이 지금 싸우러 나온 겁니다. 그래서 골리앗은 다윗의 외형을 보고 바로 그 모습만 보고 바로 비웃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업신여겼다라고 이야기하죠. 업신여긴 겁니다. 골리앗은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 그리고 무기, 자기 자신의 가지고 있는 용맹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로 골리앗은
다윗이 지금 무엇을 가지고 나온지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는 자기 힘으로 왔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지금 왜 나오는지, 저 소년이 어떻게 나오는지, 아무것도 보장되지 않은 저 소년이 지금 왜 나오는지 그걸 알지 못해서 비아냥거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의지하고 삽니까? 세상의 지식입니까? 재물입니까?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떤 공경 속에 있을 때 우리가 의지하는 것이 골리앗과 같이 내 가지고 있는 지식입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학벌이나 그리고 배경입니까? 그리고 내 자신의 능력입니까? 그렇죠. 오늘 말씀은요, 믿음의 사람들은 외적인 나의 조건을 의지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 것 의지하지 말고 다윗과 같이 바로 이 전쟁에 나갈 때, 싸움에 나갈 때 우리들 믿음으로 나갈 것을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지금 목숨을 건 전투를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만일 자기가 진다고 하면 자기 목숨이 담보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는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떨지 않았습니다. 왜?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자기를 지켜주실 줄 믿고 믿음으로 나간 겁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어려움과 공경이 있을 때, 어떠한 일을 수행할 때 내 능력과 지혜만 가지고 하지 말고 하나님 믿는 믿음 가운데 주님이 도와주심을 믿고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단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감정이나 그리고 순간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믿음 있는 사람들은 행동으로 옮기게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이 가라고 할 때 그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듯이, 바로 이같이 다윗도 자신의 삶 가운데 골리앗을 대항할 수 없는 외적 조건은 안 됐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가서 그와 싸운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세상에 있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 것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믿는 믿음 안에 담대히 나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나갈 때 어떻게 나가야 됩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확신을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오늘 46절과 47절 한번 볼까요? 자, 시작.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에 들 집사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불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다윗의 고백을 보면 우리는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무엇입니까? 46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길 거라는 겁니다. 다윗은 자신했죠. 자기는 지금 아무 부장되지 않고 그 부장된 골리앗을 대항하면서 너 하나님께서 내 손에 반드시 넘겨서 너를 이기게 해줄 거야 확신했습니다. 두 번째 확신은 무엇입니까? 이 전쟁, 네가 칼과 창과 단창을 가지고 나왔지만 이 전쟁 그것을 이기는 것이 아니야.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어.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이기게 해주셔서 반드시 승리할 거야. 네가 아무리 부장되어 있어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승리케 만들어줄 거야. 사랑하는 다윗은요, 막연한 하나님 믿지 않은 것입니다. 그냥 상상 속에 믿는 것이 아닙니다. 확실히 자신의 삶 가운데 지금도 역사하시고 능력이 되시고 힘이 되어주셔서 지금도 자기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한 겁니다. 우리는 시편 23편을 많이 낭송하고 암송합니다. 그런데 시편 23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선한 목자 되어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를 바로 푸른 추자가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또한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에게를 아름다운 길로 인해 참 좋으신 목자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을 주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늘 지키시고 안위하시기 때문에 내가 어떤 길을 가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목자 대신 주님 의지하니까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 늘 자신의 삶 가운데 이와 같은 확신이 있었습니다. 어떤 확신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세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내가 어떠한 곳에서도 주님이 나를 승리케 해주시고 나와 함께 계세요. 그래서
나의 삶을 푸른 추정과 쉴 많은 물가로 인도하셔서 승리케 해주시오. 이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두려워하지 않고 골리앗 앞에 설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지금 당면한 문제나 상황 가운데 서는 것이 무엇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대면하고 쓰고 있습니까? 내가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는 내 능력이 적다고, 내가 힘이 없다고, 배경이 없다고 하면서 우리가 자꾸 주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그렇다고 하면 골리앗과 같이 세상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을지라도, 내 앞에 어떤 장애가 있을지라도, 때로 우리의 삶에 공경과 역경이 있을지라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나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떻게 해서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 이름을 가지고 내가 나간다. 내가 나가는 것은 바로 외적인 것이 아니야. 하나님이 함께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어려움 속에 있을 때, 공경 속에 있을 때 실망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분 그래서 어려움 속에 있으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응답하지 않나? 나를 버리신 거 아니야? 이러다 내가 정말 어려워지는 거 아니야? 라고만 자꾸 두려워합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너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불평하지 말라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 보면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유동하는 바닷물결 같다. 그렇죠. 여러분, 의심이라고 하는 것은 바람에 나부끼는 바람에 나부끼는 바닷물결 같아요. 제가 안면도서 목회할 때 큰 태풍이 왔어요. 그래서 막 해일같이 이 동네로 밀려오니까 사람들이 다 나갔습니다. 저도 집에 있다가 막 뛰쳐나갔어요. 왜? 물 들어오는 것을 막아야 되니까. 그런데 여러분, 집채만은 그래요. 아니, 산과 같은 그런 파도가 오는데요, 앞에 있는 두지도라고는 섬이 있는데 그곳에 부딪히기만 하면요, 산산이 부서집니다. 여러분, 바람에 유동하는 물결은요, 그렇죠. 아무리 큰 하나님 역사를 할지라도, 아무리 큰 주님의 응답이 있을지라도 내가 의심하는 순간에 산산이 조각나고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삶을 살면서 의심하지 말라는 거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의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확신하라는 겁니다. 다윗은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 골리앗을 보고 무엇을 선포합니까? 두려웠던 것이 아니라, 내가 무서워서 정말 겁을 먹고 두려운 것이 아니라 뭐라 했습니까? 여호와가 너를 내 손에 오늘 붙였어. 온 땅에 이스라엘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너를 이겨서 하나님이 증명하게 해줄 거야. 그리고 이 전쟁 칼과 창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 손에 달려있어. 그리고 여호와가 너를 우리 손에 반드시 바로 넘기실 거야. 얼마나 당당한 선포입니까? 우리가 볼 때는 정말 골리앗 앞에 다윗은요, 정말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 같습니다. 도무지 이길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는 담대하게 섭습니다. 그리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야.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어. 너 반드시 하나님께서 너를 물리치게 해줄 거야. 하나님께서 너를 우리 손에 넘길 거야. 여러분,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선포한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이런 확신과 믿음으로 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인생의 삼중고를 겪었던 헬런 켈러, 듣지도 보지도 말하지도 못했죠. 그는 많은 공적을 세우고 강연자로 명성을 떨치고 작가로서 그 삶을 살아갑니다. 세계적인 명성을 떨쳤죠. 그런데 그가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고백한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장애물들을 내가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을 나는 믿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믿음 가지고 나는 장애를 딛고 오늘날 내가 성취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내가 많은 장애가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인생의 삼중고입니다. 그런데 나에게 장애물이 분명히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극복할 수 있도록 누가 도왔느냐? 하나님이 도와줬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나를 도와준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내가 장애를 딛고 오늘날 이와 같이 성취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어떤 문제나 우리 한계를 뛰어넘는 것은 내 노력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 시점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냐 그겁니다. 하나님의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그 순간에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부여잡고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서며 주님을 의지하면 다윗과 같이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의 승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승리였어요.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어야 돼요. 오늘 4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의 들짐승에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하며. 이 말씀에 보면요, 다윗은 지금 싸우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적이 있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온 세상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선포하기 위해서 싸운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아,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만군의 하나님이 정말 능력이 있구나, 골리앗을 믿는 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이 세상의 주관자구나, 바로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골리앗은 자기의 명예와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싸웠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나가 싸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 영광이 그 삶에 나타나기 위해서. 이 배경글에 사무엘상 17장 25절에 보면요, 사울왕이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골리앗 앞에서 아무도 나서지 못하고, 정말 누구나 골리앗이 나타나면요 다 장수들이 숨습니다. 어느 누구도 대적에서 가서 싸우려고 나서지 않는 겁니다. 너무 답답한 아버지 백성들에게 선포했어요. 누구든지 저 골리앗을 물리치면은, 전쟁에서 저 골리앗을 물리치면은 내가 그에게 큰 재물을 주어 부를 줄 것이고, 두 번째는 내 딸을 주어 나의 사위를 삼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이 골리앗을 어느 누구든지 가서 싸워서 이기기만 하면 이 두 가지 보상을 내걸었는데 아무도 이 공고에 대해서 응답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골리앗이 나타날 때마다 장수도 숨고, 그리고 다윗의 형들도 숨고, 다 숨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다윗이 나선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왜 나섰습니까? 재물이 탐이 나서 나섰어요? 사울왕의 사위되기 위해서 나섰습니까? 이 말씀에 보면 그것이 아닙니다. 그곳에 갔더니만, 아버지 심부름으로 바로 이 전쟁터에 갔더니만 바로 골리앗이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서 하나님 모욕하고, 그 이스라엘 거룩한 군대가 이와 같이 정말 두려움 속에 떨고 있는 걸 보고 마음속에 의분이 일어났습니다. 아, 이러면 안 되지. 하나님 일이 모독되면 안 되지. 하나님이 땅에 떨어면 안 되지. 그래서 이 의분이 일어나서 도무지 참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름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싸움에 나간다고 그는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나갔던 그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은 끝내 싸워서 승리하도록 도와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49절 한번 읽어볼까요? 49절. 자, 시작. 손을 주머니에 넣고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 이마를 치매 돌이 그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려지니라. 아멘. 자, 여기서 우리가 볼 것은 박힌입니다. 이 박힌이가 뭐냐? 원형으로 타바입니다. 이것은 물에 빠지다는 겁니다. 그래서 도리어 물매를 돌려서 던졌는데 주약들이 나가서 총알과 같이 골리앗의 축으로 다 무장된 곳에 이마를 정말 정 가운데를 찔렀습니다. 그리고 그 돌이 어떻게 해서요? 맞고 튀어나오는 것이 아니라 박혀서 물에 빠져들듯이 안으로 파고들었다는 겁니다. 총알과 같이. 사랑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물매를 통해서 그 돌이 이 딱딱한 뼈를 뚫고 파고들 수 있었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이기게 해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골리앗이 결국은 엎드려졌다고 했습니다. 땅에 엎드려지니라. 이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골리앗이 굴복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다윗은 자신의 업적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내 명성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내 개인적 승리를 위해서 그가 나간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나간 결과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골리앗을 물리치고 또한 그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정리하면서 한 가지 점검할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힘들 때, 어려울 때 내가 어떻게 할까? 사람도 찾고 어떻게 할까? 지혜도 찾고 물론 해야 됩니다. 근데 그게 전부입니까? 아니면 그 안에서 하나님 나에게 지혜 주세요, 사람도 붙여주세요, 나와 함께 도와주세요, 주님 의지합니까? 우리의 힘과 도움이 하나님이라는 걸 알고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면서 주님 의지하면서 상황과 문제를 맞닥뜨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멀리하고 낙심해가지고 내가 방법을 찾고 세상만을 위해서 세상에서 자꾸 의지하고 있습니까? 골리앗은 자신의 힘, 세상을 의지했지만 다윗은 하나님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군사들은 골리앗의 외형적인 위협과 그가 가진 무기의 압도적인 힘을 보면서 두려움에 떨었지만 어린 소년 다윗은 하나님 바라봤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담대히 나갈 수 있었어요.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골리앗과 같은 문제가 있을지라도, 내 상황에 내가 초라해 보이고 낙심 가운데 있었을지라도 하나님 믿는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담대히 주님 힘으로 맞닥뜨려서 싸울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나가는 자, 하나님 반드시 그를 이끌어셔서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승리케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여러분 앞에 누워 있는 골리앗이 무엇입니까? 다윗 고백한 것처럼 구원과 승리는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믿음으로 서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1년 동안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을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끝까지 주님 부여잡고 주님이 함께 계심을 믿고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주님 영광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내 사업장을 통해서, 우리 가정과 자녀를 통해서 드러나게 하옵소서. 주님 도와주셔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기도하면 주님이 도와주셔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 속에 승리하는 귀한 삶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다윗과 같이